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도시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도시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느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엄청난 넓이와 깊이와 권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쳤으며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만약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의 통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없다면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한 복음의 중심의 제자로 변화되었고 복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 거듭난 제자들이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모든 마가복음의 핵심은 1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입니다. 1절은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왔던 명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그 이름은 본래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에다가 여호와를 의미하는 접두어인 열을 붙여서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불리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호세아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본래 예수아이고 예수아는 그리스어인 예수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유명한 메시아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헬라와 로마의 문화권에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의 즉위식을 알릴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이 임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복음은 이제 때가 되어서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에 대중매체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영어에서 최소라는 의미를 갖는 미니멀과 어떠한 주의라는 그러한 단어인 바로 이즘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자, 어떤 건가 하면 어떤 그림이나 조각에서 군더더기를 다 뺀 최소한의 그러한 그림, 최소한의 그러한 조각들, 이게 바로 멋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든 군더더기를 뺀 단순한 디자인의 옷이 멋있다라고 할 때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숟가락, 하나의 젓가락, 그리고 최소의 그러한 밥그릇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은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러한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6절의 모습을 보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대 토롯, 즉 낙타 토롯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들은 좀 사는 집이면 이 약대 털 옷에다가 어떠한 문양이 있는 장식이 있는 띠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이것 또한 팔레스타인 서민들이 먹었던 식사였습니다. 날개와 다리를 떼고 요리를 해서 그들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후에 석청을 후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렸던 옷과 음식의 그 모든 것들은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평범했으며 단순했으며, 그리고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중에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고 늘 단순하고 검소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듯이 자신도 그러한 사명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리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천하고 낮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외형적인 물세례밖에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뭔가 어색하고 허전하듯이 우리가 정말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어딘가에 있으면 우리는 허전하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지만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광야에서 외친 엘리야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진 침묵의 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 머지않아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즉,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먼저는 천국은 회개한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은 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면, 알고 보면 그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이 나라에는 반도체 사업이 위기를 처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죄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죄를 했더라면 그들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유익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부했고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웃에게 사죄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죄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더욱더 부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회개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나중에서야 회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더욱더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고 은밀한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 또한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거창하게 뭔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심오하지만 언제나 단순합니다.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알고도 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될지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언제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회개를 통하여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 뭔가 거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복음을 의외로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즐거워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집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가축이 있었고 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막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바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장막에서 즐겁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의 시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곳의 나그네로서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영적인 광야에 가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피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광야에서 보았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지키셨고 늘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입고 왔던 옷이 40년 동안 휘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음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그 광야에 가기 전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먹지 못하면 어떡하지? 입지 못하면 어떡하지? 쓸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때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광야에 가면 광야에 지나갈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는 미리 광야에 가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궁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은 다가올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광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있고 먹고 마실 것이 항상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하지만 내 의무이기 때문에 군대에 갑니다. 처음에 군대에 가면 지옥 같은 환경이 펼쳐집니다. 험난한 훈련으로서 처음에는 고달프지만 점점 그 훈련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광야로 갔을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늘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도 바랐던 주님을 만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왔고 곧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내 사랑하는 주님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곳은 저주와 비참함이 없는 곳이고 범죄가 없는 곳입니다. 언제나 생명나무의 열매가 1년 12달 열리며 그리고 배고픔이 없고 늘 새롭고 즐거운 곳,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비록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그네의 신분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우리에게 거센 비바람이 몰려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기에 지금의 광야의 삶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에서 새 역사를 시작했고 요셉은 침묵의 광야에서 때로는 어려운 함정을 만나긴 했지만 그 광야에서 요셉은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잊혀짐의 광야에서 더 멋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더 큰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롯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새 생명을 시작을 했고 다윗은 탄식의 광야에서 기도의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광야에서 다가올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로움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광야는 멋진 삶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책사로 유명하였던 제갈량이 있습니다. 한때 유비는 떠돌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삼고초려를 통하여서 어렵게 제갈량을 책사로 맞아들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유비는 날개를 달기 시작하고 그리고 송곤으로부터 형주를 빼앗고 조조로부터 나라를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는 한나라의 대통을 이어받는 황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제갈량은 그 유비가 죽을 때 촉한의 황제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유비의 아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어리숙하였던 유비의 아들을 황제로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그렇게 잘 대우해줬던 유비를 끝까지 잊지 않고 의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갈량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군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군이었던 유비는 사실 착한 남자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착한 척은 다 하고 그리고 온갖 속 터진 일은 다 하였던 사람이 바로 유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 자신을 잘 대해줬던 그 주군에게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그러한 인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임이 분명한데 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지, 왜 어울리시는지 그것을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궁금해했고 염려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실 리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난 그의 신두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주인이시고 난 종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인기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당연하고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5절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고 그리고 신랑의 신부와 같이 그는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 29절을 보면 신랑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을 저 보라. 오랜 친구로서 잘 알지만 그 기쁨이 그에게 그렇게 큰 것을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내 기쁨을 위하여 수고한 그것을 이제 나는 맛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 신랑의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 할 일을 다 한 다음 사라질 줄 아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붐이란 여사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나치의 핍박 아래서 살아남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 특히 유럽과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큰 부흥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 그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도시와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신문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메시지와 간증을 전하고 나자 많은 박수갈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신문 기자가 이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사님,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이 여사님에게 그렇게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왜 그렇게 무표정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호산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그 나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향한 박수갈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증언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 소리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대 위에 등장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너무 궁금해서 제자들 통하여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이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분은 이제 등장하셨고 이제 내게 무슨 더 이상 소원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찾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제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서 잎이 하나씩 떨어지면 가을을 지나 곧 겨울이 오겠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면 이제 봄이 이미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날이 곧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금의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하고 언젠가 지금의 자리를 떠나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알아보고 그의 책사로 불러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알아봐 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일평생 충성해야 되고 일평생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떠나 본향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주의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또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대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바로 그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우상을 믿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주이시오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9.11 테러 때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쌍둥이 빌딩은 비행기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풍당당한 건물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만의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회개이고 바로 이것이 마가가 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간 세례요한의 인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단순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며 내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빛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열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